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법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법궤의 내용은 희망,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법궤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희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약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십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고 있을 때 이 법궤가 가면 이겨요. 여러분 이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달림과 지침 속에 지고 있을 때 그 가슴 속에 희망과 소망이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졌던 환경이 승리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희망과 소망, 할렐루야. 그러면 이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이 뺏겼던 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희망을 다시 차렸다는 거지요. 소망을 다시 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못 찾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환란이 생겼습니다. 이 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7,00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도리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약속이고 소망을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57,000명이 죽어버렸어.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돌아오고 희망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돌아온 것이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온 것인데 어째서 이 사람들에게 57,000명이 죽는 불행으로 연결되었느냐. 나는 오늘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사가 힘듭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기 힘드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할렐루야. 위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애쓰고 사셨습니까? 사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죠?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힘든 마음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로예요. 근데 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위로가 잘못되면요,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묻어버린 채 위로받고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당화시키고 끝나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와 함께 받아야 될 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쓰다듬음과 하나는 찔러댐이 공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막 쓰다듬어, 어느 날은 팍 쑤셔대. 어느 날은 확 쑤셔서 아파서 그 다음 주에 안 올라오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막 쓰다듬고, 2부 예배 때는 쑤셔대더니 3부 예배 때는 쓰다듬어.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렵고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 애들인데도 그 애들이 재롱 피우고 이런 것이 짜증이 나. 너무 본인의 몸이 피곤하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아빠가 혹은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를 몰라. 세상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뭐가 힘든다고 그러지? 참,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강아지랑 놀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세상사가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성경대로 가면 안 힘듭니다.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 청년이 새벽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 미안해서 혼났어. 난 별로 안 힘들어. 어떨 때 순간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요. 근데 날마다 연속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쁨이 없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벼락 맞아서 죽을까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힘들어.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만나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까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희망, 문제 해결에 법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법궤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을까요? 축복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교회 생활이 어째서 힘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해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힘든 교회 생활이, 힘든 생활이 아름답고 복된 생활, 힘들지 않는 교회 생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법궤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해. 약속은 능력이요, 약속은 권능이요. 우리 약속 믿고 살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병든 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병이 치료되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약속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힘들어. 약속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힘들어.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다루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루는 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만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다가 매야 되고요. 제사장이 들여다봐도 안 돼요. 그 몇 가지만 딱 지키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궤는 돌아왔어. 희망과 소망은 돌아왔어. 그런데 그걸 만지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법궤를 들여다보고 만진 바람에 5만 70명이나 죽어서 희망을 상징하는 법궤가 외려 화근의 애물단지가로 전락해버리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군 미필자들 얘기하면 나는 당당해. 어디를 갔다 왔냐? 카츄샤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그때는, 요즘은 말이야 공익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축구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배가 딱 앞에 서서 첫째, 면제 나가! 그래. 그러면 많이 모여 있는 이 학생들 가운데 면제가 나가요. 그 다음에 방위 나가! 그래. 방위 나가. 근데 방위까지 나가면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은데 조금 더 많아. 그때 마지막 정리가 카츄샤 나가. 그러면 숫자가 딱 맞는답니다. 카츄샤가 현역병이긴 한데 편한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카츄샤 군 생활을, 여러분, 환상의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막사가 여의도 관광호텔하고 가든호텔 두 군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버스가 와서 출근을 해서 메인 포스트라는 이 용산에 있는 캠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산 근무하는 것도요, 그거 쉽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카츄샤 교육대에서 3번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이죠. 그 다음에 국사는 그 전에 치고요. 영어 시험을 3번 치는데요, 오늘날의 토익이 탄생하기 전에 토익 스타일의 시험을 쳐요. 히어링, 리스닝이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스트럭처 안에 그람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등수별로 자르는데 제일 1등이 용산. 나 용산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용산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아침 8시 반이면 버스를 타고 갔다가 4시 반이면 퇴근이야. 원래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인데 우리는 막사가 멀어서 30분씩 잘라줘.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야. 12시에서 1시 반까지만 돌아오면 돼. 이것저것 다 빼니까 가가지고 신문 보다가 나오는 게 군생활이었어요. 이렇게 편한 게 카츄샤예요. 여러분 자녀를 카츄샤를 한번 보내세요. 그리고 영어 면역력. 저보고 하는 말이 인도 가서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 면역이 투철해요. 미국 사람을 보고 충치가 안 맥혀. 내 고향, 내 남매, 내 형제를 만난 느낌이야. 거기서 하도 지지볶고 싸워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카츄샤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단 한국군으로 가는데 논산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일반 군인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4주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는지 몰라도 후반기 교육으로 넘어갈 때 27년대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카츄샤들끼리 받아요. 그런데 이 일반 전반기 4주 일반 군인들하고 훈련을 받을 때 2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2가지 소문.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27년대 카츄샤 후반기 교육이 빡세단다. 겁을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니야 너무 편하단다. 이 2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7년대로 배속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염탐을 갑니다. 그리로 염탐을 가는데요 27년대 안에 카츄샤 소속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를 봐요. 훈련 받다가 부러진 애들이야. 기부스를 다 하고 있어. 이걸 보니까 우와 여기 빡센 모양이구나. 편하다는 게 가짜인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건 뭐 이 어디야 식당을 가도요 이거 막 붕대 감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반기 4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다친 사람만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 카츄샤 후반기 교육이 이렇게 빡세고 전부 죽이고 부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구나 싶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그 팔을 기부스한 병사 하나를 딱 붙잡아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기수 위에지요. 붙잡아가지고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물으세요. 카츄샤세요? 네 카츄샤. 저도 카츄샤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27년대 계세요? 아니요 저는 25년대 다음 주에 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졸업을 하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후반기 교육이 빡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얼마나 빡셌으면 이 팔이 부러지셨습니까? 얼마나 빡셌으면 팔이 부러지고 저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혀. 아니요 안 빡세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팔다리 부러진 게 많습니까? 아하 후반기 교육 4주는 너무 편한데 전반기보다 한 가지를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격입니다. 요거를 빼놓고는 무지무지하게 편한 게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격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부러지고 잘못되고 난리가 벌어진다는 거야. 딱 한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법궤가 돌아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옛날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카츄샤 교육에서 후반기가 더 편한데 유격이라는 한 가지 그것만 멋지게 잘 넘어가면 전반기보다 훨씬 더 편한데 요거 한 가지를 제대로 못 지켜서 부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룰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대로 안 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이 어디에서 걸리냐면
여러분 고집에서 걸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를 하면 그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의 죄가 아닌 것처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이어져.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양신 역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령 역사를 가장한 마귀 역사인데요, 겉으로는 성령 역사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마귀 역사예요. 근데 이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마귀 역사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박 고쳐져요. 어떻게 고쳐지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요, 교만과 회개 안 한 거, 그 다음에 심령의 복잡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 기복이 큰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우울했다가, 혼자 기분 좋았다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요. 잘못 기도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줄 때 내 말을 들으세요. 이 양신 역사라는 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건 키워주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죽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단점은 죽여주고 장점은 키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란 말이야 그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시 간 사람들 데리고 오면 금방 나서. 우리가 그거 선수예요. 선수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애들, 마약 중독자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여기 와서 다 고쳐졌잖아요. 여기 와서 다 고쳐져.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데려와. 마약 중독 막 데려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지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에요. 그거를 지적을 해요. 저기 성도님, 지금 이 증세가 있는 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집 센 사람은 교만 얘기 딱 듣고 교만의 상황이 있으면 절대 그거 인정 안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양신 역사 하루면 끝장 날 수 있는 이 증세를 30년 가지고 있어요. 30년. 여기 우리 곽정순 목사님이 알아요. 바라바라. 만날 기도할 때 바라바라 뭘 보라고 그렇게 얘기, 바라바라 비리비리 바라바라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세상사가 어렵잖아요. 즐거워. 아멘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가 동행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위대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몇 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빨리 수정하고 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법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죽은 나머지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죽다 보니까 이 법궤가 애물단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애물단지가 돼서 사람들이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이쪽에 가도 떠나주세요, 저쪽에 가도 떠나주세요. 이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궤가 자기네 땅으로 와야 되고, 자기네 고장으로 와야 되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가십시오, 가십시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거 빨리 떠나가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보석을 캤습니다. 이 보석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1, 2캐럿가 아니라 이 7, 80캐럿짜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석 한 캐럿이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가는지 알고 계세요? 한 캐럿
그러니까 여러분 70, 80캐러트짜리는 얼마나 대단해.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거야. 이걸 캤어요.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른단 말이야. 이거 캐려고, 이거 훔쳐가려고 서양에서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군을 불러들였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값어치 있는 건 모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빨리 버려라, 이 바보. 그러니까 던져버려. 이게 여러분 전 세계 몇 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도 모르게 헌식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법궤가 이 동네 저 동네를 가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법궤가 제자리로 가니까, 법궤가 제 코스로 들어가니까 축복의 역사 있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 있고 나라의 기쁨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딱 갔어요. 갔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분 오열이 돼 있는데 2절 3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고 붙잡으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이게 희망과 소망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불안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결혼시킬 때 열쇠 2개, 3개를 요구한다면서요? 무슨 열쇠예요? 그 열쇠가 고물상 열쇠, 화장실 열쇠 그렇습니까? 열쇠 3개 뭐예요? 첫째, 아파트 몇 평짜리? 기왕자 그냥 부르는 거 크게 불러봐. 몇 평짜리예요? 102평. 아파트가 102평짜리도 있을까? 120평은 있어도 102평은 못 봤어 내가. 자, 여러분, 102평짜리 좋아요. 아파트 열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 요즘에 티코 뭐 그 굿모닝 뭐 이런 거, 모닝 이런 거, 이 열쇠도 괜찮은 거야? 모닝 뭐 다마스 뭐 이런 열쇠 있잖아요. 그죠? 다마스는 요즘 안 나오나요? 그 다마스는 가다가 지가 혼자 자빠져요. 아주 뭐 오토매틱으로 끝내주는, 자기가 혼자 막 자빠져 있어요. 차, 그죠? 다마스도 좋아요? 여러분, 모닝 그것도 좋아요? 그 차 열쇠 어떤 열쇠? 요즘은 다 있어요. 열쇠 웬만하면. 어떤 열쇠? 벤틀리. 할렐루야. 크게도 논다. 벤틀리.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페라리, 롤스로이스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마이바흐는 더 이상 생산 안 돼. 마이바흐는 그 중고야. 마이바흐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벤틀리, 그 다음에 페라리, 롤스로이스. 아주 벤츠는 나오지도 않는군요. 벤츠는 차도 아니군요. 이야, 벤츠 500, 550 정도는 차가 아닙니까? 벤츠 600은 마이바흐 엔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두 번째 좋아. 벤틀리. 오케이. 롤스로이스가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면 이상해. 벤틀리는 괜찮아. 벤틀리 쿠페. 오케이.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 뭐예요? 병원, 의사. 사자 들어가야 되니까 의사. 그 다음에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무슨 열쇠예요? 건물 열쇠요? 빌딩. 사자 들어가는 지갑. 검사, 의사, 목사.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1위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열쇠들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안정이에요. 안정.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아들 딸 낳고 잘 살까. 이셋집으로 갔다가 비가 새니까 저셋집으로 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주거나 혹은 마음과 그리고 심령 상태에 불안정과 동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댐댐이보담도 얼마나 우리 딸을 자연 발생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자연 발생의 파워를 쥐고 있느냐 없냐, 이거 보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안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가 안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안정이 되면 생활과 환경까지도 안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2절에 보니까 이거 그대로 킵해놓고 있어. 길랍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슴이 안정됐어요. 안정이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역사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막 그 가슴 속에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요 은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축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설교 무슨 설교 할까? 우리 기생 오빠 같은 김종훈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여러분 부부간에 살 때 너무너무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맨날 똑같은 인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한 모습을 날마다 보니까 여자 같지 않고 남자 같지 않고 이렇다고요. 내가 옛날에요 우리 청년애들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화장 안 한 민낯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한테 막 항의가 왔어.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민낯 얼굴을 안 보이고 사느냐 말이야. 그거 그럴 수 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남편이 잔 다음에 지우고 자고, 이러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미국에는 많습니다. 외려 더 개방화된 미국 사회가요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요 집이 조금만큼은요 들어가서 옷방도 따로 해요. 방은 한 방인데 화장실도 따로 해요. 샤워 시설도 따로 해요. 옷방도 따로 해요. 그래서 her bedroom, his bedroom 해가지고 남편 욕실, 부인 욕실이 따로 해요. 왜? 그 사람이 잠을 같이 자는데 더럽고 좋지 못한 치부의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신비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사모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사모해야 돼. 이 마음이 유지되는 한 그 부부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생겨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히 그 은혜에 대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애인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활성화는요 내가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가방 끼고 그냥 저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탁 던져놓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거 깨진 부부야.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우리 교회가 비록 수천 명이 넘고 재정은 1만 7천 명입니다. 근데 이 장소에 있으니까 맨 지하실이야. 너 그렇잖아. 여러분 겉모습하고 속 안에 있는 실제 이너맨 영적인 내용은 달라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역사로 안정 뒤에 사모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영적인 것서부터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적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나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이냐?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접근되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어서 돌아오라.
받으시리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멀어졌던 나의 모습을 주님 곁으로 다가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이에요. 네 번째 축복은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잃어버린 뺏겼던 땅을 다 찾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요, 주변 환경까지도 완벽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그 내용이 7장 마지막 절쯤에 있어. 한번 보세요. 7장 마지막,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14절이군요. 14절 미안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잃어버린 축복을 도로 찾았어. 막 그냥 어떤 주변에 환경적 평화가 없었는데 평화 생겼어. 심령의 안정과 평화는 달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권적 역사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자, 여러분 순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째, 은혜가 가슴속에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세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안정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세 번째, 회개하고 영적인 액션이 이루어지게 됐고, 네 번째, 모든 육적인 문제, 현실적 보이는 문제까지 해결되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주변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셋업이 돼가지고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법궤가 이쪽 저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셋업이 되니까 안정이 시작이 되면서 축복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가슴속에 안정이 시작되려면, 그리고 이 셋업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3절이군요. 3절. 다 같이 시작. 미안합니다. 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멘이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간 있게 되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이 되면 됩니다. 나는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을 4가지만 여러분에게 딱 전하고 설교를 확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첫째, 잘 들으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법궤를 전부 가라고 그랬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과 격리된 부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데 산에 있는 사람은 산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산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소리도 다를 수 있고 건강의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생활과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마트도 없고 거기는 자동차도 제대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의 고난을 겪어야 되고 산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purified heart, 즉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모든 사람이 법궤를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슴에 순수한 마음, 남이 싫다고 하지만 시류에 쓸려가지 않고, 어느 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봐. 집사님 안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거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시류에 맞춰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순수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 때묻지 않은.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때가 묻은 것과 조금은 달라요. 세상에 때가 묻어도 순수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때가 약간 묻어도 홀라당 뒤바라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순수성이 있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안 받아들여도 나는 아멘이야, 나는 받아들이겠어라고 결론하며 결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축복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법궤가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준비라는 관점에서 두 개를 전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요, 직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키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준비를 다 시켜. 오늘 이 세례도 마찬가지야. 세례 받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나님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그리스 사람 중에서, 이 받을 사람 중에서, 아닌데 나는 안 시켰는데,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건 받은 다음에 시켜. 옛날에 탤런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별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준비를 못했어요.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저런 거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딱 줘놓고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두 가지예요. 임직 전에 준비가 있고요, 임직 받은 다음에 준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다만 옛날에 제가 준비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준비의 내용이, 즉 얘기하면 임직 받은 다음에 준비하는 준비는 영적인 패러다임이나 이런 역사의 준비를 그때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기도, 이거는 임직 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 할 수 있는 준비가 있고 못하는 준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는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많은 준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학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퉁퉁대 매이 훌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안수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안 되잖아요. 그죠? 다소 영적인 준비되는데 이 사람은 경험의 준비나 혹은 인격의 준비나 이런 거 안 됐을 때는 목사 안수 받고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임직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나 임직 받은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이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법궤가 올지 몰라. 여러분 축복은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올란지,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슬며시 다가올란지.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의 치료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사라질란지, 집에 가다가 사라질란지.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언제 올란지 몰라. 그런데 딱 왔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을 바로 준비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안 된 준비를 축복에 맞춰서 바로 시켜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축복이 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떠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다. 두 번째, 믿습니까? 세 번째는 이 엘리야살이 영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구별되고 이런 것만 준비 안 돼 있었는지, 딱 준비가 된 다음에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잠깐 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 일을 딱 제대로 한번 붙잡았던 것을 20년을 끌고 가버린 거야. 20년. 이 사람은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20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20년 만에 20년 안에 이스라엘이 전 나라가 다 세팅이 돼요. 전 나라가 한 사람 희생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은혜다. 은혜가 전부야. 교회는 우리 축복교회는 은혜는 있는데 은혜만 있어. 은혜가 전부야. 그거 없으면 죽는 거야. 믿습니까? 딱 붙잡았을 때 이거 끝장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20년을 간 거예요. 20년을. 아멘.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반짝하고 끝나면 안 돼. 다음 주부터 놀러 다니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몇 년? 여러분은 200년 가야 돼. 왜냐면은 요즘은 여기 젊은 사람도 더러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수명이 120년, 재수 없으면 200년 간답니다. 200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원래 이 수명이 길어지기 전까지는 세 자릿수는 안 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가려고. 99. 몇 살이요? 99. 그랬더니 99에 내가 세상 떠나겠다고 했더니 우리 곽정숙 목사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120으로 바꿨어. 잘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아까 분명히 시작이 돼서 나중에 육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양을 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맹추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세팅이 딱 되되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은혜가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자 빨리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딱 붙잡은 거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 모습으로 은혜 세팅이 정확히 되면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여러분 안타까워요. 왜? 저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의 길을 걷다가 목사가 된 사람. 그래서 나는 신앙이 삶과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 그냥 놀러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삶과 죽음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해결점이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리라. 성경에 내 얘기가 다 나와 있어. 나의 슬픈 이야기, 나의 외로운 이야기, 나의 죄악으로부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죄성에 몸부림치는 이야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까? 나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진이 빠질 정도로 지쳐있는 나의 이야기 성경에 다 나왔어. 근데 성경에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해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까지는 맞았어.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정말로 내 미래의 해결점을 성경이 줄까? 맞는가 보리라. 안 맞아봐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나 가만 안 둘 거야. 맞는가 보리라. 근데 여러분 정확히 성경대로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켰겠지만은 한 직업을 6개월도 갖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20년 넘게 왔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아니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갔더니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밑바닥에 잠재된 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은 적어도 숫자는 많다고 하지만 선교 집회 10억 20억짜리를 어떤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선교 집회 10억 20억짜리
그것도 1년에 몇 차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내놔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영상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10억짜리요. 그 집회가 10억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못하는 걸 우리 축복교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인도 집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표가 여러분 3박 4일 만에 집회에서 결신이 적어도 6만 명, 그리고 실제 결신 인원이 3, 4만 명, 3일간에 이루어지는 결신의 숫자가 3, 4만 명. 여러분 이것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을 편집해서 CBS에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힐링까지 좀 넣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세요. 병든 자가 얼마나 일어났고, 그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색이 다르고 전부 얼굴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른데 한 가지는 비슷한 게 있어. 떼꽃장이 졸졸 흐르는 건 있어. 인도 사람. 왜냐하면 차도로 안 다니고 인도로 다녀서 그래.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감격이거든. 아, 성경이 맞았어. 성경이 약속이 다 맞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다가 안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방향을 잘못 찾아서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거거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딱 나와 있거든요.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으로 시험 올 때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찾아가고 만나면서 시험이 온다고 뭐라고 한다. 이거 계속 돼. 이거 안 끊으면. 할렐루야. 이거 딱 끊을 수 있는 비결인데 아까 양신역사 하는 사람 같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몰라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주님만 딱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내가 구설수에 올랐어. 그러면요 여러분 이 구설수에 오른 거 해명하려고 그러죠. 난리가 나요. 어떻게 돼? 딱 귀 막아야 돼. 그리고 주님만 딱 바라야 돼. 그 사람 막 지키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같이 맞장구 치잖아. 난리가 나버려. 그게 성경이야. 온전히 비판이 올 때 기뻐라. 아멘이죠.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한동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바보. 참 바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다렸던 사람이 9일째 되는 날 수 없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0명 딱 남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9일까지 기다리다가 가버린 사람. 신나게 봉사하다가 축복 올 때쯤 가버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할렐루야. 근데 집단에는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축복만 피해 다녀. 비사이로 막가가 아니라 축복 사이로 막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최고 갈비씨가 누구요? 비사이로 막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고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돼. 계속 그 인내야. 마지막 열매는 인내야.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축복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걸 유지하고 끝까지 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했던 내용들이 결과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퍼졌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전체, 엄마도 자녀에게도 우리 애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퍼져나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